너무나 아름다운 반주와 또 성전을 가득 채우는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이미 성령님이 흠뻑 이렇게 적셔주시는 듯해서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울러 부족한 사람을 세워주신 존경하는 이대성 목사님 네 분, 또 여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시대를 감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일산은 해마다 열리는 꽃 박람회가 있고 또 넓은 시원한 그런 호수공원이 있고 게다가 숭고한 뜻으로 세워진 3회 교회가 있어서 신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오는 길은 나무마다 하얀 면사포를 쓰고 있어서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신약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고린도 전서 12장 31절에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소개하리라 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의 은사를 특히 강조합니다. 호스피스 미션의 선구자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는 수많은 임종 환자들을 돌보면서 그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인생 수업이라는 책으로 펴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젊은 날의 시간을 살아가는 왕성하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제일 좋은 길, 즉 가슴 뛰는 삶을 제시합니다. 가슴 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살아라, live, learn, 배워라, laugh, 웃어라, 그리고 love, 사랑하라고 강조합니다. 결국은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역사가 서마천은 1인 100보 부력 100인 1보라고 말합니다. 혼자서 앞장서서 100보를 걷는 것보다는 100명이 함께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이 얼마나 든든하고 아름다운 말들입니까? 오늘 이사야서 본문에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는 세 가지의 메시아 서곡이 연주됩니다. 첫 번째로 메시아의 위로가 여러분들 위에 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핸델의 메시아, 핸델이 작곡한 메시아를 보면 comfort my people, 그 테너가 부르는 밝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곡을 듣노라면 하나님의 위로가 잔잔하게 가슴을 적십니다. 인류의 불순종과 죄악은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인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구원과 위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타락한 아담을 긍휼히 여기사 그에게 은총의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위로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을 보면 예수님도 자신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절망하여 갈릴리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가서 새로운 사명과 위로를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I Can Speak 라는 영화를 보면서 모처럼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청룡 영화상에서 여주연상을 받은 배우 남문희는 종군 위안부 옥불의 발로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옥부는 일본의 성노예로 끌려가서 온갖 만행을 다 겪고 종전을 맞아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철저한 외면, 동생의 매몰찬 박해,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꽁꽁 얼어붙은 심장으로 민원왕 도깨비 할매라는 별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옥분에게 유일한 희망은 LA에 사는 남동생과 통화를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국 공무원 민지에게 하소연을 한 끝에 영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2007년 미 하원의회는 일본 종문위안부 공개 청문회를 열었고 거기에 옥분이 초대되어 명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그가 한 말이 I can speak 입니다. 그 연설은 미국 조야를 감동시켰으며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로 중계되었고 그 보도를 본 동생이 찾아와 누나와 얼싸안고 우는 위로의 현장을 연출했습니다. 진실 앞에 모든 사사로운 감정이나 편견이 사라지고 진정한 남매의 정이 뜨거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의 위로가 이슬비처럼 내리는 특별한 은총의 계절입니다. 이번 성탄에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여 메시아를 영접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첫째, 사막과 황무지를 평탄하게 하라. 둘째, 낮은 골짜기는 높아져라. 셋째, 높은 산은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친 마음은 회개와 겸손으로 평탄케 하라는 것입니다. 좌절과 낙심한 자들은 소망을 품어서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참회하라는 것입니다. 10년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 주님을 영접하라는 말이지요. 그것이 바로 사막과 황무지에 여호와의 길을 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다고 기록합니다. 즉 지극히 낮고 천한 자리에 누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18세기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주도한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는 자신을 타오르는 지옥불 속에 떨어져 죽을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1907년 평양의 대각성 집회에서 하디 선교사는 주님의 종으로 왔던 선교사가 가마를 타고 귀족 행세했던 자신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철저하게 회개하여 한국의 복음화에 불을 지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도 파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도다. 그렇게 간절하게 회개하고 주님께 자복했을 때 거룩한 천사가 숯불로 그 입술을 찢었고 그 일로 죄사함을 얻어서 위대한 메시아의 예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관건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구체적인 회개, 즉 자신의 입술을 찢는 성결의 세례를 받는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빌립보서 2장 7절의 말씀대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2장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말씀에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3장 5절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겸손히 섬기신 여러분 위에 구원의 길을 여시고 진리와 생명의 빛이 해처럼 밝게 비추실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선포하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영원하다. 둘째는 형태적으로 아름다운 소식이다. 굿뉴스다. 기능적으로 성도들을 먹이시며 품어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은 야훼는 구원이다 입니다. 야훼는 구원이다. 이름에 걸맞게 이사야는 유다 왕국의 왕족이었습니다. 학문과 교양이 풍부했습니다. 왕과는 친분이 두터웠습니다. 그만하면 거만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유다왕 우시야가 BC 379년경에 죽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왕궁 뜰을 걷는 대신에 성전 뜰을 밟았습니다. 왕과 귀인을 만나는 대신에 홀로 성전에 엎드려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이사야에게 있어서 커다란 힘과 방패였던 우시야 왕이 죽자 비로소 이사야는 성전에 엎드려 처절한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에 우시야가 죽어야 합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전에서 눈물과 기도로 거룩한 체험을 한 후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메시아의 선언을 시작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거룩한 체험이 있었듯 저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이태리에 가서 성악을 공부했습니다. 소프라노 구환소로 살았어요. 대관령 눈길에서 교통사고로 죽을 고비를 맞았습니다. 아마 그 일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도 소프라노 구환소로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목사가 되었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으며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총이라고 말입니다. 제가 가르치고 있는 인도대학은 God first, others second, myself last.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를 바쳐 남을 섬기자라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져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특별히 우리 학교 학원선교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많은 성과를 거뒀는데요. 학생들 모두에게 반드시 한 학기에 한 번은 교회를 탐방하게 합니다. 보고서를 내게 물론 점수가 있습니다.
정수 없으면 안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우리 기독교인도 아닌데 왜 교회 가라고 그러니까 이런 좀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교인이든 아니든 가보라고 합니다. 가서 뭘 느꼈는지 좀 얘기해 보자고 얘기를 하면은 결론은 학생들이 다 감사하다입니다. 교회를 어릴 때 다녔다가 잊어버렸는데 다시 회복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또 교회에 대한 상당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너무 친절한 곳이고 또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 또 무슨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칠 때 내가 교회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난 장차 교회를 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단 한 명도 이거 왜 가라고 했습니까? 불평입니다. 이렇게 써내는 학생이 없어요. 그래서 꼭 해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 선교위원 목사님들 30개 교회가 우리 학교에 와서 활동하시는데요. 학생들을 아주 지극과 정성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걸 학생들이 잘 압니다. 우리 인덕대학의 학풍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가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것은 교수, 직원들이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박인덕 인덕대학교 설립자입니다. 박인덕 선생님의 학교 설립 정신을 이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강력한 의지가 있어서 가능합니다. 인덕대학을 설립한 박인덕 선생님은요, 1896년생입니다. 우리 백민수 선생님하고 목사님하고 같은 해에 태어나신 것 같아요. 유학당 졸업했습니다. 이북의 진남포 태생인데 7살 때 아버지와 남동생이 콜레라로 죽고 엄마와 이 박인덕 선생님 딸 하나만 남았어요. 굉장히 어려웠죠. 여튼 삶이 다 그랬던 것처럼 어머니가 석반줄로 김온유 여사님인데요. 석반줄로 딸 하나 키웠어요. 그래서 서울로 유학 보내서 유학당 졸업하고 이화의 선생님으로 남았습니다. 그때 가르쳤던 학생 중에 유관순 여사가 있었습니다. 학생이었어요. 물론 3.1 독립운동 함께 했고요. 유관순과 함께 서대문 홍무소에서 옥고를 치렀습니다. 박인덕 선생님의 제목은 학생 선동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에 유학을 했고요. 유학하면서 한국을 알리는 일에 굉장히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영어 잘했고 또 신앙. 그래서 이분이 세계를 꿈이 생겼어요. 내가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겠다. 정말 길이 열렸습니다. 세계를 6,800여 회 강연을 하면서 필리핀, 아프리카, 영국을 다녀서 강연을 받았어요. 그거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세프템버 몽키라는 자서전을 냅니다. 원숭이띠 9월생이라는 책인데 그 자서전이 미국에서 아주 큰 히트를 치는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때 당시 뉴욕타임즈가 평하기를 심금을 울리며 매우 감동적인 한 인간에 대한 강렬한 기록이다 라고 평을 했습니다. 이 책 인쇄 그리고 강연을 받은 거로 지금 노원구 월계동의 인덕대학교 부지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하나님을 얘기하고 신앙과 애국이죠. 이분의 삶에는 온통 신앙과 애국이었습니다. 꿈이 3가지가 있었어요. 나는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겠다. 나는 내 이름으로 된 책을 내겠다. 세프템버 몽키 내셨고 그리고 학교를 설립하겠다. 이 학교를 설립하겠다는 생각을 갖는 데는 아주 처절한 경험이 있었어요. 지금 봐봐요. 그때는 경기도였던 것 같은데 5일장이 서는 데를 우연히 가게 됐는데 그 청년들이 이제 20살 안팎 이런 청년들이 나무찜을 해갖고 와서 놓고 파는 겁니다. 손 땡땡 얼어서 빨갛죠. 지게다 나무 딴 해갖고 하루 종일 앉아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사주기를. 그런데 이제 아침에 나왔지만 점심때가 돼도 안 팔려요. 점점 값은 싸지겠죠. 점점 싸져서 나중에는 얼마라도
갖다 주기까지 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이래갖고는 나라에 미래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학교를 만들겠다라는 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덕대학을 인덕실업학교로 설립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뜨거운 물이 나오는 기숙사가 있는, 침대가 있는 그러한 학교. 그러니까 학교에서 먹고 자고 닭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뭐 돼지도 키우고 또 시금치도 키우고 배추도 키우고 이러면서 학생들과 함께 뒹굴었던 그런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학교를 설립했는데 학생들은 넘치는데 시설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학교는 이제 따님에게 맡기게 되고 당신은 또 해외로 다니면서 또 강연을 했고 많은 친구들이 생겼고 친구들의 도네이션으로 학교를 점점 키우게 됩니다. 배민수 목사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사랑과 농촌 사랑 또 노동 사랑의 중심엔 인총에 대한 감사가 흘러넘칩니다. 조금 일찍 와서 위에 기념관을 봤는데요. 참 감동이 아주 가득합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시작된 신앙은 기쁨입니다. 농사를 짓고 일을 하고 하는 것도 창조주에 대한 경배입니다. 찬양입니다. 거룩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위해서 일하지 말고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위해서 일을 한다면 반드시 보상을 기대하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누가 나를 알아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나 하나님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엔 기쁨과 보람이 있을 뿐입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면 실망도 없을 겁니다. 성탄은 사랑입니다. 배민수 목사님도 하나님 사랑, 농촌 사랑, 노동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 소망, 사랑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강조합니다. 박인덕 선생님도 나라 사랑, 하나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매사가 가볍고 즐거운 환경으로 감사와 찬양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